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는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강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쓰러지면 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강하면 양들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한 자가 되자. 여러분, 전문성을 가질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전문성, 그렇죠? 기도에 능한 자,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양들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 열매를 맺자. 한 달씩 인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작. 인내는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야 돼. 막 성질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돼. 내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마음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가져야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심지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막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런 단단함과 어떤 생명력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반응하느냐? 나는 본래 뭐를 못한다? 말을 잘 못한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뭐가 뻣뻣하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모세는 애굽의 궁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에 능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광야의 그 모든 지리적인 어떤 것을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뭐가 문제예요? 모세의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모세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느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한번 따라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요 마음에서 온대요. 여러분, 사람은 뭐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작.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능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실패의식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실패의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냐면 나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구나. 한번 따라서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1월달 암송여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외우면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고쳐주는가,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실패의식을 어떻게 쫓아내 보내주는가, 그걸 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설득하심으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한 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시작. 자,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나는 말을 못해요. 혀가 뻣뻣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라고. 네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아니잖아.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반대로 누가 보게 만드느냐?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좀 봐. 너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봐. 너의 미련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좀 봐.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좀 봐. 저는 막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을 막 크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똑똑하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그래,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구나. 나는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날 일으켜 주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실 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 달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뭐 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잖아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 네가 자꾸 네 입을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의 입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설득당했을까요? 아니면 고집을 피웠을까요? 설득을 당했죠. 그러니까 갔죠, 나중에는. 그렇죠?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설득 당한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뭐 합시다? 하나님께 설득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고집 필수록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샘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만들었을까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에,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 잘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걸 좀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8명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기습해가지고 그 전쟁을 해서 건져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왜? 중동 사람들은 보복 정신이 있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막 전쟁할 때 막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갚아주고 죽기를 살고하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속성 자체가 보복 정신이에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뭐가 돼? 방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패의 의미가 뭐예요? 막아준다는 거잖아. 그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돼가지고 너를 막아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야, 그들을, 적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너의 방패야.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이게 설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지금 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느냐? 자식이 없다는 게 염려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어. 미래가 암울한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식이 없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을 좀 봐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을 굳힌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자식 안 줬기 때문에 엘리에셀한테 내 모든 것들을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굳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너의 몸에서 너의 자손들이 나올 거야.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속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뭐로 보더라? 의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내 속에 염려가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실패의식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한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 시작.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 자기 이름 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시작. 딴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살자. 여러분, 설득을 당해도 누구한테 설득을 좀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나도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설득을 당하느냐? 이 사탄한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오는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길로.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자꾸 설득을 당하면 결국 내 모든 것들이 빼앗겨짐을 당하고 결국 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설득을 당하느냐? 사탄이 주는 생각 가운데 설득을 당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그래,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끊어지고 불신도 사라지고 지옥도 떠나가고 천국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잘 보세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도 있잖아요. 여리고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였더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먼저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야지 나가 싸울 수가 있잖아요. 염려가 좀 끊어져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설득함으로 쫓아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갈 때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는 뭐를 같이 맺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눈 씻고 찾아봤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믿음만 없지 다른 건 다 있어요. 돈도 있죠, 능력도 있죠, 또 착해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자꾸 지금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래요. 그러면 그걸 설득당해가지고 그래, 말씀이 우선이구나, 말씀이 먼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떡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고 살죠. 돈이 있어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식도 키우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부터 하려고 그래? 돈부터 보려고 그래. 돈이 우선이야. 여러분,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떡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떡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떡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떡이 먼저가 아니고 떡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지 떡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설득이 안 당하면 떡이 없을 때마다 사람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음으로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떡이 없음으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구한테 설득을 안 당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요. 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왔어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설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6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대머리였나 하여튼 머리가 뜨거웠나 봐. 그래가지고 박넝쿨로 인해서 막 요나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 7절 시작. 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자, 8절 또 뭐를 준비했느냐. 자,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아요. 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동풍을 준비하고 그 모든 햇빛이 어디에 딱 쪼이게 했더라?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했더라. 그러니까 혼미해서 막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그때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여러분, 요나의 성질이 어떤 줄 아시겠죠? 요나는 한번 성질 나면 성내어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께 대적할 때도 막 성내어 죽어버려요. 요나의 성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설득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야, 네가 이 박넝쿨 하는데 네가 뭐 한 게 뭐 있냐? 네가 심었냐? 네가 물 줬냐? 네가 자라게 했느냐? 네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 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열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요나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너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게 가당키 난 소리냐? 가당키 난 소리냐 이거예요. 네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설득에 요나가 설득당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화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축복이고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고 염려도 끊어지는 거고 불신도 사라지는 거고 제발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귀를 좀 어떻게 해야 돼? 뚫는 귀가 뚫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도 설득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설득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라 이렇게 반응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는데 사탄한테 설득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를 높였어. 여러분,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설득을 당한 거예요. 네가 그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설득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진 거야. 사탄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목매달아 죽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로 회개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으니 그 말씀 앞에 나를 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설득당하면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실패의 의식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역사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라. 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이거는 뭐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너는 도구이고 나는 목수야. 한번 따라서 너는 도구이고 나는 목자야. 할렐루야.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야,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거야. 네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너는 네가 하려고 해?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염려 가운데 빠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의식 가운데 빠져서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무슨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자, 옆 사람한테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시작.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막 어떤 생각을 해요? 쓸데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해. 내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은 도구야. 하나님이 쓰시면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도, 쓸데없는 걱정도, 불신도, 두려움도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걸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수가 일을 할 때 도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구가 좋으면 일할 때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수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일한대.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구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목수가 없네?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구가 없어. 근데 기가 막힌 목수가 있네? 그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같은 공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도 막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옛날 목수들의 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집트를 가보지 않았지만 피라미드, 저는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게 얼마나 높은지 막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야. 혹시 이집트 가보셨나요?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피라미드를 쌓을 때 지금 같은 기중기 같은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다 누가 옮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 근데 기술자가 있으니까 옮기는 거야. 여러분, 도구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구는 별로 안 중요해요. 누구만 있으면, 목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목수가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목수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누구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목수가 해야 할 고민을 지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못 파악했어요? 주제를 못 파악했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걱정할 때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자식의 어떤 미래를 보장할 능력도 안 되면서 미래를 왜 걱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뭐냐?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도록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 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 주는 거고, 소망의 말을 주는 거고, 인상 좀 덜 쓰는 거고, 감정적으로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게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고민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얼마나 주님이 가슴이 아플까요? 그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반드시 너의 자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수의 염려를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염려는 나의 뼈를 상하게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주제를 좀 주님 안에서 파악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도구, 나의 역할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를 통하여 자식이 살고, 나를 통하여 남편이 살고, 나를 통하여 아내가 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살리는 자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저 사람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걱정하니까 하면 뭐하나,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선포하면 뭐하나, 안 들을 건데.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 버려. 나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나의 역할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목수가 되신다. 시작. 때문에 목수가 할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가 왜 앞을 나가지 못하느냐? 자꾸 작은 파도 보고 목수를 못 봐요. 302장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라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해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찰싹거리는 파도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역사는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너는 내 수단만 되면 돼. 도구만 되면 돼.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은 목수가 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염려도 실패의식도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단순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단순하게 살자. 시작. 단순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영역을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을 생각하고 사는 게 단순함이에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영역을 지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막 복잡해져.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역사는 안 이루어집니다. 단순해야지 인생이 행복하고 역사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실패의식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시작.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잘 보세요.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 아론이 알아서 너를 찾아올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줄 거야. 그래서 너는 형한테 이야기하면 형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형이 바로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할 거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잘 보세요. 모세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론이 받아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를 이루어가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도구이고 아론도 뭐야? 도구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의 전문성을 띠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실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너에게 동력자를 붙여줬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갈 거야. 이럴 때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진대요. 두려움 가운데 빠진대요. 낙심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가 있대요. 더 나아가 세 겹줄은 절대로 안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느냐? 자,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7절. 자, 12제자를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자, 제자를 보낼 때 몇 명씩 보냈더라? 둘씩 짝을 지어 보냈대요. 왜? 혼자면 넘어지지만 같이 가면 안 넘어져. 혼자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같이 가면 담대하게 막 용기를 얻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면 십자가가 무겁지만 같이 감당하면 십자가가 가벼워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를 딱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2차로 갈 때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딱 붙여줬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누가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쫙 나와요.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포기치 않고 끝까지 감당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혼자라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빼앗. 자, 엘리야가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8절이에요. 18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무릇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7,000명의 동역자가 있어.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의 동역자가 네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구나. 여러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 대한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뭐냐?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남편이고 그 동역자가 아내가 돼야 돼. 부부가 함께 동역하면 자녀를 향한 그 양육의 십자가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지느냐? 누구만 키우고 있어? 나만 키우고 있어. 나만 감당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도 누가 있어야 돼? 동역자가. 그러니까 청소할 때도 조를 짜줬잖아요. 둘씩 보내는 것처럼 조를 짜줬어. 그럼 동역자를 붙여줬다는 거야. 여러분 동역을 하면 청소가 가벼워져요. 근데 혼자 막 청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집사는 왜 안 나왔어? 이 집사는 왜 안 나왔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힘들어 죽어. 여러분 식사 준비할 때도 뭐를 짜줬더라 교회에서? 조를 짜줬더라. 이거 뭐냐? 동역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근데 막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 못 해먹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힘들어 못 해먹겠어요? 안 할래요? 싫어요? 못 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야. 동역자가 있으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들을 섬길 때에도 동역자가 있으면 훨씬 더 쉬워져요. 혹시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동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혼자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도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함께 할 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아내이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눠야죠. 혼자 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하긴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실족해버려요. 관계가 다 깨져.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다 누구를 붙여줬더라? 동역자를 주셨구나. 우리 옆 사람한테 너는 나의 귀한 동역자야.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동역자가 없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제가 기도의 동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설득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자꾸 설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설득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는 네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야. 부담감 가지지 마. 넘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너에게 형 아론이 있고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설득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설득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